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의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것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손님들이 오셨는데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인치는 사업이 곧 끝난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과 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길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만이 계실 때 평안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소망과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예수 믿음이 재림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매우 긴박한 순간입니다. 얼마나 긴박하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살 것이냐 하는 그런 순간의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매우 긴박합니다. 제 마음이 항상 그렇게 긴박성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모든 징조들이 저를 그렇게 압박하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제천사의 기별이 맞춰질 순간에 있습니다. 세제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이제 큰 환란이 올 것입니다. 이 환란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간청은 세제천사의 기별이 맞춰짐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자신의 사업을 다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늦은 비 곧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루는 것을 경험하면 이제 큰 환란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앞에 놓인 시련에 대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준비를 끝마쳐야 할 순간에 있습니다. 전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지금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깊이 묵상을 할 때 얼마나 제 마음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야 할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천사가 지상에서 돌아와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할 순간에 지금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지막 시련이 이제 곧 닥칠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자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지금 살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자들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찍힐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손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이젠 그의 중보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고 큰 음성으로 외치게 될 날이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의 인으로 찍힘 받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 없게 된다. 지금 여러분의 고백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흔들림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믿음에 서 있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떨렸습니다. 저는 확실히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나는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저는 완전히 섰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가 내 생명의 법으로, 내 생의 원칙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졌지만 내 마음판에 새겨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이 내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더 견고히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의 권세가 나를 붙잡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날마다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이런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나 어떤 환난과 고난이 에도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저는 지금 재림교회 안에 이 흔들림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매우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부름받은 백성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재림 성도들이, 그리고 재림 교회가 증거하는 내용과 삶의 모습에서 결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히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 무언가를 아직도 수많은 재림 성도가 모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완전한 순종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경험이 결코 백성들 안에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예수를 맞을 것인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백성들은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은 네가 과연 예수로 살고 있느냐, 네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생의 원칙으로 진실로 새겨져서 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네 생각의 모든 목표가 예수 재림에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지금 경고의 음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천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를 분별하여 인을 찍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는 강조점을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 머지않아 이 천사가 인을 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보고할 터인데 그때가 되면 이미 늦었다. 늦게 될 터인데 과연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확신 가운데 다가올 환난과 모든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로 내가 서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교리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만이 예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걸어가는 산 증인으로 서야 할 재림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이 진리를 목청껏 외쳐야 될 재림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증거하는 내용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45년 동안 개신교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었던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 내용보다 더 못하다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의 생활에 지혜가 되는 지혜의 교훈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우리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서 성취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견고하게 산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마지막 백성입니다. 예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 속에서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강한 능력과 지혜가 되어서 우리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질법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생명의 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확실한 근거인 것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시키고 산 증인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증언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의 재림으로 이끌고 가야 될 그 소망을 가지고 부름받은 재림 성도와 교회가 이 진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사탄은 영혼들이 자신의 깃발 아래 대열을 같이 하도록 지금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만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임마누엘 왕의 종들과 싸우는 값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림 신자가 된 뒤 3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재림 신자가 되어서 재림교회에 와서 지금 동안 어떻게 개신교 신자, 개신교 목사가 재림교회에 왔는데 왜 재림교회 안에서 개신교에서 고통받았던 것과 같은 투쟁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투쟁하고 있는 것은 재림교회 밖이 아닙니다. 재림교회 안입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한 순종을 못 이룬다. 이런 설교가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진리처럼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너는 진실로 그렇게 사냐? 반문하고 이 진리를 거절해버립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다. 예수 믿음으로 계명의 완전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의 품성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구원이요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재림교회입니다. (1888) 기별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높아집니다.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별이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 예언의 신의 말씀, 증언의 말씀이 재림교회 안에서 순환을 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재림 신자들의 삶 속에서 거부되고 있느냐는 것이. 증언의 말씀 내용이 얼마나 가슴 터지는 감동을 주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등한히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갖지 못하면 이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읽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진실로 재림 신자인가?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고백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만드는 진리의 보고의 창고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증언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완전히 스며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경홀히 여겨지는가? 저로서는 이해 불가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다. 이미 선지자는 예언을 다 해놨죠. 저버릴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곡식을 채질하듯 채질을 당하게 될 것이며 채질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모든 쾌락은 희생시켜야 한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면 진실로 세상은 안 보일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증언의 말씀을 처음 딱 대할 때 얼마나 가슴 터지는 감동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떤 부분을 열어도 제 영혼을 사로잡아갖고 나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좌로까지 나를 이끄는 것을 시시각각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거부를 통해서 무시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체는 시기는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체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머지않아 끝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순간에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하여 내 천사가 내 모퉁이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기뻐하고 하늘에서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세제천사의 기별이 맞춰지고 있는 때를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백성에게 임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을 완수하였으며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선지자는 이미 계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증언이 이미 저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마지막 큰 경고가 확보돼서 주어졌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상 거민은 그로 인해서 격분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급히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전 보았습니다. 먹그릇을 옆에 둔 한 천사가 지구에서 돌아와 자기 일은 이제 끝났으며 성도들을 헤아려 인치는 일도 마쳤다고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향로를 던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지켜드시고 큰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로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지금 이 거룩한 일이 바로 임박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가를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소를 떠나실 때가 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어 버립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울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때는 그들의 죄가 지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죄가 완전히 끝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완벽하게 지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 죄책에서 우리의 죄가 도말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하늘 죄책에서 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로서 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죄가 흔적도 없을 만큼 완전히 지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얼마나 주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성령으로 지배받기를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들의 희생과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줄 대제사장이 성소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진노의 폭풍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해내는 작업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지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생애가 계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만 우리 안에 하늘의 권세와 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 완벽하게 내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실제양도 넉넉히 넘어가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가 가장 급선무한 일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 원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애 원칙.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방송 설교를 들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준 것이다. 예수 믿으면 율법을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해도 된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율법에서 순종을 이루었다. 그러니 오늘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짓밟아버리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입니까? 나라의 법이 없으면 그 나라가 온전해지겠습니까?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나라의 법이 무시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면 어떻게 될 건가? 사탄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그들로 지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생의 원칙으로 심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의 증거일지다. 환난의 때 대제사장이 성소에 계시지 않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이미 선지자는 계시를 통해 다 보았어요. 보고 있는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것이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인을 받고 환난 시기에 보호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적당하게 반사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반사해야 한다. 흠없는 온전함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정작 필요한 준비는 소홀히 하면서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이루면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재림교회 안에 많이 보였다. 누가 하나님을 인을 받을 것이냐?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의 품성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흠이 없는 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다는 말씀. 이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룰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로 이렇게 이루도록 하려고 하면 나는 못하겠다고 손들 겁니다. 두 손 다 들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약속이 동반된 명령입니다. 내가 네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줄 것이니 너는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너의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 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그렇게 해줄 터이니 너는 나를 믿고 아멘으로 따라오거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약속이요 권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 거룩한 도성문의 통행증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행증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계명이 생애의 원칙으로 새겨지면 여러분을 산 증인으로 만들어 세우실 것입니다.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설명이 있습니까?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밀랍의 도장의 흔적이 남듯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각인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간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섰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내가 압니다. 그러니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의 인을 치시되 그들의 계급이나 그들의 부나 그들의 지적 위대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에 의해서 인을 치신다. 예수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타락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심장에 하나님이 계셔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가 믿는 여러분과 제 안에 부어져서 이 모든 과거의 죄가 없는 것처럼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로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네게 줄 터이니 그 능력이 곧 성령 부어 주심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그분처럼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살고 예수로 먹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말씀한 대로 너에게 권고한 대로 네 안에 내 말이 새겨졌네? 네가 네 심장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고 있네? 그리고 네의 모습을 보니까 나처럼 닮았네? 너는 내 백성이네? 너는 사탄의 종이 아니고 세상에 속할 자가 아니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너를 데려가야지.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은 내게 생애 원칙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인치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치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인치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고 있게 된다. 저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는 위험을 눈물로써 경고하고 그들의 범죄를 인하여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품고 자신을 낮춘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슬픔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들의 엄숙한 탄식을 비웃습니다. 그들이 저들의 연약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과 굴욕은 그들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능력과 품성의 고개를 다시 잡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사탄이 비난하고 있는 동안 저는 수없이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제가 지금 재림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동의 방향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 살육하는 기계에 의하여 베어질 것인지를 결정할 순간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도 임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주인의 뜻을 깨닫고 우리 신앙의 모든 점들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님의 점이나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을 때에는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경성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하루를 살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여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완벽한 순종의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날마다 시간마다 고백하면서 나를 그렇게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준비할 시간입니다. 매우 긴박한 순간입니다.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이는 불순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젖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도 결코 젖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젖이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정부의 표요인으로 제정되어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의 말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보다 더 우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신하가 될 것이다. 그분이 명하면 순종하고 그분이 가라가면 걸어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표가 없습니다. 유일한 목표는 그분이 인도하실 때 그분 손잡고 걸어감으로 그분의 보좌에 이르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금 죽어도 진실로 한이 없습니다. 진실로 한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영광스럽거든요. 세상 것이 안 보이고 세상 것이 안 보니 부러울 곳이 없는데요. 영원한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내가 영과 혼이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모습 속에서 나의 영원한 구원과 소망을 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신하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분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참된 준수는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충성의 표예요. 모든 계명, 10계명 중에 모든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징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킴에 달려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표징이 있고 안식일을 정상적으로 지키며 살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만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받습니다. 유일한 통행증을 받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넷째 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고대고대 기다려져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1시간가량 운전하면서 오는 것이 눌눌 날라요.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면서 항상 그분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져요. 세상에서 이런 것이 어디에 찾아볼 수 있을까? 수십 년 동안을 마음에서 전쟁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데 제 마음의 기쁨과 안식을 여기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니 이 기쁨과 이 평안과 감사가 제 가슴을 지배해서 1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오는 계속 오면서 노래합니다. 감사,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넷째 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불충성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불충성한 사람들은 참 안식일 대신에 사람이 만든 제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마지막 싸움은요, 계명 싸움이에요. 참된 계명을 순종할 백성과 거짓된 계명을 순종할 두 부류 딱 나눠져 버려요. 그런데 계명의 핵심은 뭐냐? 중심은 뭐냐? 안식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의 표예요.
거짓된 안식일, 일요일은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표예요. 이게 로마 법왕권 아닙니까? 그게 거짓 안식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지금 개신교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표입니다. 저는 재림 신앙을 바로 접하고 난 순간부터 안식일 해보겠습니다. 따지고 물을 것이 없어요. 그 전에 의심을 했거든. 도대체 일요일에 안식일이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개신교 목사이면서 이거는 이상하다. 근데 시원한 답을 어디서 못 찾고 궁색한 답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헌법에 오늘날 안식일은 왜 일요일이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날이 오늘날 일요일이다. 새벽이다. 그러니 우리는 옛 시대의 백성이 아니고 새 시대의 백성이니 우리는 예수가 세우는 부활의 날을 안식의 날로 믿고 지키는 것이다. 이 궁색한 표현인데 이게 성경 어디에 있나요? 제가 아무리 되잡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했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그런데 답은 분명해졌어요. 사람의 해석이요, 해석. 해석이요, 해석.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까? 사람의 해석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다. 십계명에 왜 7일이라는 말을 2번, 3번 강조했을까요? 이것을 바꿀 줄 다 아셨어요. 바꿀 줄 알아서 속일 줄 아셨어요. 그래서 속지 않도록 명백하게 제7일 안식일이라 그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 재림교회 깃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사람을 섬기는 자와 사이의 구별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이는 곧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것, 생의 원칙이 되는 것, 그렇게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의예요. 확인이.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당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주 경고의 말씀이에요.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의 지도 아래 대낮같이 밝은 말씀의 빛 가운데로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더듬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과 유전에 따라서 기만당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어떻게 재림신자가 되었는지. 유일한 증거는 제가 처음부터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저도 속았을 것이.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성경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를 경험했고 성경에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재림 신앙을 딱 보다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진리 그대로네? 그러니까 바로 재림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신기하지요? 어린 양을 따라 생수의 샘에 이르는 사람, 눈에서 눈물이 씻길 사람이란 바로 지금 성경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이다. 성경은 예수의 책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의 책입니다. 예수의 책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말씀이고 진리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동에 규범이 될 만큼 지혜로운 존재가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홀로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만 마음속에 상상을 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분처럼 바뀌어져요.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을 사모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분만을 끊임없이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분처럼 되고 내 마음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친 것을 다 경험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의 마음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을 떠나 그리스도를 쳐다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 없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예수만 생각하고 바라볼, 그게 사탄의 기만이에요. 아이고, 예배당에 갔었을 때 안식일 날 그 하루 온전히 내가 그래야지. 그게 사탄의 기만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영광스러운 희망으로 머무르실 것이다. 지금 14만 4천인으로 서야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였고 거룩하신 분의 빛과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려면 모든 죄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까지 일소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풍성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새 생명으로 살 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인 가운데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힘을 다하여 노력하십시다.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이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계명이 나의 심장의 생애의 원칙으로 새겨져서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반사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양식을 바라보면서 살던 이 비천한 죄인들을 부르셨사오니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이심을 날마다 시간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우리 마음에 풍성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땅에서 하늘의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온갖 거짓 이론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걸어가도록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